오늘은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자존감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심할 때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지요.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모든 열등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초자아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가혹하고 처벌적인 초자아를 가진 사람들도 열등감이 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초자아란 무엇입니까? 인격의 기능 가운데 자기 감독 기능을 맡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기 감시, 자기 비판, 양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초자아는 너무나 엄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완벽주의자도 바로 이렇게 지나친 초자아로 인해서 열등감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외면적인 평가 기준도 열등감의 한 몫을 감당하게 되지요. 돈이 많아야 우월한 인간이라는 평가 기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없는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학벌이 좋아야, 외모가 예뻐야 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돈, 학벌, 외모 같은 조건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뭡니까?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갖고 또는 더 갖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을 비교하니까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은 누구나 다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출발은 뭡니까?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이요.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나오지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숱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대머리라고 조롱받기도 하고요. 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설교하는 동안에 참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파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이, 아마 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약한 것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왜? 이 약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참 누가 봐도 못생기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가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잘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자신이 그 사람보다 못생겼다는 걸 예, 알기 때문에 더 잘 받아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에 진보된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때로 우리의 열등감이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려 믿습니다. 이러한 열등의식을 마음을 바꾸면 되거든요. 비교의식을 버리고 무엇으로 채웁니까? 충만의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충만의식.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또 기쁨,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의식이 나중에 나오지만 도전의식, 새로움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창조의식, 창조된 삶을 사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것, 이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비교함으로 남과 가진 것의 유무로 본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 감사와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또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자기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도전의식, 창조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감당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충만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충만의식은 창조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된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지행동치료가 뭡니까? 우리에 대한 인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단점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존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열등감이 도전적인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조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